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삽입 계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나간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다 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사탄은 그리스도를 계속 해하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노래 한번 할까요? 하인구 나천두 1장 2장은 이제 1장 2장 3장은 이제 현재 당시의 7교회이고요. 그다음에 4, 5장부터 이제 하인구 시작. 하인구 나천두 이적포 가느냐 대바 왕세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서 권면하고 축복으로 끝납니다. 안 나왔구나. 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다 아시겠죠? 처음 오신 분들도 1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이 나오시고요. 예수님 모습 보시고 그다음에 2장 3장에서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 나오죠.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대 교회, 오늘날 저희 교회도 거기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 5장이 하나님의 보좌, 천상의 교회. 그다음에 6장이
일곱 인나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데 인재앙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하인 9, 7장에 가서 구원 14만 4천 명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죠. 그다음에 하인 9 나팔장 나오죠. 나팔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인 9 나천 일곱째 나팔 사이에 천사 하늘에서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죠. 예,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그다음에 나천 그다음에 두 증인. 그래서 마지막에 막 불을 토하는 능력의 두 증인이 나오고요. 예. 이 나천두 그다음에 이제 이가 오늘 이 12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적 이스라엘의 큰 이적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적 그다음에 나천두 이적 13장이 적그리스도 그다음 14장이 이적 포도송이 거기에 다시 14만 4천이 나오고 이제 포도송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15, 16장이 대접재앙이에요. 대접. 그런데 15장에서 이 땅에는 대접재앙이 막 쏟아지는데 하늘 보좌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찬양.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구원의 찬송 부르죠. 그건 그림자고요. 실제는 이제 하늘나라 가서 15장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17, 18장은 바벨론 멸망. 19장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 20장이 천년 왕국. 21장이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22장이 이제 권면하고 축복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하인구 나천두 시작. 대바 왕세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확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장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적, 하늘의 이적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인데 첫째 가장 큰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도성인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이것이 최고의 큰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 이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탄이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한다. 그것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게 하고 오시면은 아주 해하려고 삼켜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탄의 전투가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결국에 누가 승리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의 이 핍박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까지나 이 핍박이 계속될 것인가. 로마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더 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핍박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며 믿음을 버려야 될까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까 살려면 믿음을 버려야 되고 이래 믿음을 가지려면 죽음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할 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쭉 보여주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믿는 사람 교회와 믿지 않은 사람 사탄의 무리들과의 싸움이다. 근데 결국에 누가 이기느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이기고 예수께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잡아라. 아멘. 예. 우리나라도 기독교 핍박이 오고 있는 거 느끼시죠? 예. 느끼시죠? 예. 이게 이제 예고입니다. 예고. 앞으로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강도가 더 세지고 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단체, 모든 국가, 모든 나라 다 그리스도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다 세상을 점령해 가지고 뭘 공격해 와요? 교회를 공격해 오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는 건 누구를 공격하는가요? 그리스도를, 주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걸 알 때 이 세상이 지금 정말로 가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나? 아니 똑같은 대우를 하지 아니하고,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 시대를 판단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쭉 가다가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 삽경이 들어있다 이게죠. 삽입 계시가. 그 삽입 계시가 들어있는데 쭉 나가다가 다시 어느 역사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아주 창조 이전까지도 돌아가서 계시를 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쭉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삽경은 삽입 계시구나. 쭉 나가다가 주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현재까지 계시해 주시는구나. 미래까지. 이걸 아시고 별도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이 삽경 부분이에요. 7개의 삽경이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이 4번째 삽경이 되는 거죠. 하늘의 이적.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가장 큰 이적은 하나님이 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 이게 제일 큰 이적이다. 그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시고 또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2절.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줘요. 이적을. 세메이온, 이적,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는데 이 표적은 그리스를 예표할 때 표적이라고 그래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이적을 보여주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이게 누굴까? 상세기 쭉 돌아다 보면 해와 달과 별 나오죠. 해와 달과 별이 나오는데 그 해와 달과 별이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 나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야곱 시대까지.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야곱의 후손. 그리고 야곱은 또 더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11장까지 이제 끝나고 12장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때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 이름을 뛰어나게 하느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중요한 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야곱 때 와가지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루어요, 나라를. 그런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한 아들,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아들로 오셔요. 아들로. 근데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여자에게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나라 여자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와?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메시아다 이거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적이에요. 이적을. 그러니까 이미 이 창세기 때부터 이거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배고서 해산하게 아파서 애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아브라함 후손 말고 아브라함 후손들을 이제 시내산에 와서 진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죠. 선택된 민족, chosen people. 그래서 언약의 민족, 그 언약의 민족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얼마나 많습니까? 십계명 요약에서 613가지 계명.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막 때려요. 이방 민족들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구속사가 없고 그들의 이방인에게서는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그냥 우상이나 만들어 놓고 이건 컵신입니다. 컵신이요 당신이 내가 만들었지만 숨도 못 쉬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지만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 신을 섬깁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에게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아. 왜 그래요? 그들 나라에게는 누가 잉태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이적이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6절 보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간 갔다 오고요. 고난을 많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도 430년간을 있다가 오게 되게 됩니다. 사실은 벌 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메시아를 잉태하기 위한 도피. 그 기간이 얼마예요? 1260일, 3년 반, 42개월. 그래서 성경에요 1260일, 42개월, 3년만 나오면요 이 기간은 개수로 3년 반, 1260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아니면 또 복받기 전에 무슨 기간이 있을까요? 1260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3년 반이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구나. 그 기간 동안 피신로 갔다 포로도 갔다가 종로로 타다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아멘. 이거예요. 그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후손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더 이제 깊이 나가면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여인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 와서 어떻게 되냐? 5절 보니까 오늘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재림 후를 말씀하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미 벌써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고 벌써 어떻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더라까지가 요 첩달락에서 나와요. 그 예수 주님은 뭐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이스라엘 민족 나라 그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내려오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적이다, 표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 이적을 표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이게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근데 구약을 모르고 복음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요 1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딱 아신 분들은 이게 그 말씀이야,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해가 된답니다. 이적 중에 이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 오신다? 아들로 오신다. 오셔서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어떻게 다시 오시답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 또 하나 이적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하고 여기서는 삼킨다. 삼켜 먹어버린다. 그냥 먹어서 없애려고 아주 먹고 삼키고 계속 끊임없이 삼킨다 이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게 이제 3절 4절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또 작은 이적이 표적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시작. 4절. 예, 이 큰 지역이 보이는데 그냥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용이. 예. 근데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이야. 여러 머리에 7 왕관들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요 사탄인데 머리가 7 뿔이 10이라는 건 뭐예요? 7 나라, 전 세계 나라, 그리고 왕관들 다 쓰고 있어요. 왕관들. 예.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거야.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목적이 뭐냐?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하고자 하더라? 삼키고자 하더라.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이 성경을 쫙 전체는 아닌데 부분 이렇게 인용한 것이 많아요.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면요, 터미네이터가 이제 그 기계인데 기계가 와서 아들을 낳게 돼. 그 아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 세계에서 이게 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는 그 용은 와가지고 뭐냐면은 이 터미네이터가 낳을 어머니를 죽이는 거죠. 이 사라 코너라는 어머니를. 네? 그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것이 그 터미네이터 1번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오직 이 권능 많은 이 용이, 붉은 용이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야. 여기 이 용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그 꼬리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온 거야. 다시 타락해가지고 그 부하들 3분의 1을 데리고 와가지고 오직 목적이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먹어버려, 삼키려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는 누구를 삼키려고? 어머니 여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노력하고 이미 낳버리면 어떻게? 이제 그 아이를 찾아 다니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이 나타난다. 이게 이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뭐 국가 간의 국가 싸움도 있지만은 전체 영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분과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용이 마귀요 사탄인데 예수님을 헤아려고 예수님을 못 죽이니까 죽였는데 나옵니다. 그 후 그의 또 이 추종자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침범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로마 황제 당시에 지금 공격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응? 삼키고자 하더라. 가정법이야. 그냥 삼키자 하더라. 언제부터? 태산을 이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때부터. 왜? 그 족속 그 나라에서 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예. 자, 7절 보십니다. 7절, 오늘 12장 7절 보면, 자, 왜 그러면 얘가 오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어떻게 내쫓기니라.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사야 12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2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루시퍼라고 했는데,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창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의 보좌 높이려다가 발각됐잖아요. 징계받았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의 추종자들이 3분의 1, 그러니까 미카엘 군대의 천사장과 그 다음에 3분의 2가 타락 안 했잖아요. 3분의 2의 천사들과 이 전쟁이 붙은 게 하늘에서. 이거는 이제 창세 전으로 올라가는 거지. 예, 창세 전에. 근데 거기서 미카엘이 승리하니까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 용의 이름이 용이라고도 하고요. 용이라고도 하고 뭡니까? 옛 뱀이라고 돼. 옛 뱀. 그럼 어느 때 옛 뱀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거시던 옛 뱀.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마귀라고도 해요. 마귀. 그 다음에 또 뭐야?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대적자, 꿰는 자야. 꿰는 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용 따로, 뱀 따로, 마귀 따로, 사탄 따로가 아니라 하나.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의 이름,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즉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박해를 막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하셨습니까? 애굽으로. 그래서 피신을 했었잖아요, 어릴 때. 헤롯이 죽으니까 어디로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기서 서로 30세 동안 계셨어요. 이 기간이 바로 뭐야? 광야로 피신하는 시간이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 1260일 42달 3년 반이 되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요. 예수님이 죽였어. 그런데 잘못 죽였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죽으면은 죄 없는 자의 죄가 다 사해지느라 이 법을 부른 거야. 이게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가 기가 막히게 이걸 표현했어요. 에드문드라는 그 형제가
그 형제들을 배신했잖아요. 그 마귀 갔어요. 근데 형제를 배신한 자를 마땅히 죽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도망왔어.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오잖아. 하얀 그 여자가 찾아옵니다. 왕이. 그래서 이 법을 딱 들으면서 형제를 배반한 자는 내놓아야 된다.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잡아가느냐. 그러니까 아슬란 예수님을 내표한 거죠. 둘이 이렇게 천막턱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 나와요. 그리고서 에드먼드는 여기 놔두고 누가 갑니까? 아슬란이 가는 거죠. 사각 그 돌판 위에서 비참하게 에드먼드를 대신하여 죽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이제 이겼다고 막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뭘 모르느냐? 죄 없는 자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자가 형제를 배신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면은 모든 죄가 사라진다. 이 법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아슬란이 다시 살아나서 마귀를 쳐부신 것이 그 문학 작품에 나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니아 연대기 그 아슬란 그 벽장 첫 번째 보면 거기 나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반석 위에서 모래 위에 있더라. 모든 큰 나라 작은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을 죽이려고 막 이제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분을 막 내면서 사탄이 혈안이 되었다. 이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임무는 뭐냐?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잉태된 여인을 삼키려는 것이고 이제는 그 아들을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세요. 여기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막 분을 내면서 진노하면서 사탄이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그런 시대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을 꿰는 자라. 그래서 이렇게 공격도 하지만 꿰죠. 뭘로 꿰느냐? 종교로 꿰요. 종교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내. 그래서 그 종교로 우리를 꿰나가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꼭 기독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정도도 믿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꿰나갑니다. 그리고 철학으로, 사상으로 꿰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 이 절대 진리 말고 예수님 안 믿어도 어디로 가든지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나는 내 종교 가질 테니 너희는 종교 가져라 이렇게 욕한 거 있거든. 이건 사탄의 꾀구나 생각하시고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의가 사라지게 해요. 절대의가 마귀가 꿰어서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뉴 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요 교회 진리를 지켜야 되고요. 왜 기독교만 왜 주장을 하느냐? 예수님만 주장하느냐? 이러면서 기독교들은 독선이다. 이러면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맞다. 독선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다른 운동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자연 운동이라든지 환경 운동이라든지 뭐 여성 운동이라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볼 때 이 세상에서 볼 때 기독교가 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되는 것 같아. 독성 같아. 그러다 자꾸 나가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가다 그러면 교회 다 없어지겠는데 이렇게 되죠. 결국에 어떻게 될까? 지금 누구도 지금 더 로마 황제 넘어갔고요. 다 굴복했고요. 명문 안 남았네. 이러죠. 종국은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고 믿는 자가 승리한다. 아멘. 이거예요.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믿는 아델포스 우리 믿는 형제 아델포스 아델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기는데 뭘로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뭐 흘리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사탄을 이긴 거야. 사탄은 예수님을 피 흘리면 이기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서 대신 죽으면은 이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이걸 마귀는 이걸 아차한 것이지. 그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죽였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승리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뭘로 승리해요? 주님의 피. 우리는 어떻게 피? 예수의 피를 믿는 거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신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 그래서 토하이마투 아르니온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긴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증언하는 말씀. 내가 말씀을 모르면 증언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증언하는 그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귀에 대하여 선포했을 때 그 말씀으로 이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안 알아야 되겠어요? 덮어놓고 믿어야 되겠어요? 펴놓고 믿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몰라서 넘어가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유혹하는 자들이 유혹할 때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알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하나님이 뭘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아니 거짓말을 하다가 말씀 지키다가 다 죽어가잖아. 죽어가잖아. 순교당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시오. 마지막에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자기 생명 푸식해. 육적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야. 여기서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요. 예수님이 예수 피 계속 증가하면 너 죽는다. 그랬을 때 이게 육체적인 생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가져가라.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뭐는 못 죽여? 영혼은 못 죽이는 거지. 이게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말씀까지 가지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그냥
내 던지는 거야. 영광으로. 그럴 때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할 때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막 순교하는 거지. 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구원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시오.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사람이 죽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영광 받습니다. 내 육체의 생명은 가져갈 수 있어도 영혼은 못 가져갑니다. 그래 육체 생명 가져가라. 순교, 죽음으로써 승리한 거야. 그래서 사탄이 죽여놓고도 어떻게? 아이고 또 졌네. 사탄이 분노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육체적인 생명이 이 벌을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상 딱 하려고 하면 사탄이 아이고 내가 얘 죽이면 얘만 상급밖에 안 해 알고 죽여 안 죽여요? 안 죽인다. 그런데 죽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려고 작정된 자들.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아무나 순교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자격이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에게 순교의 자리를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친구 삼아 주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친구 삼아 주셨다니까. 그 죄인 그 친구들을 위하여 누구 목숨을 버렸습니까? 당신 자신 주님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너희들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우리는 주님이 야 너는 나의 친구가 된다. 그래서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무나 주는 내 친구 하면 안 돼요. 내가 주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줄 좀 되어야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시는 거지. 내가 주님 친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나를 친구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육체의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종 승리는 누가 해요? 이 사람이 하는 거다. 이 사람이 하는 건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14절 보실까요? 14절.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떼내려 가게 하려 하되 사탄이 막 총 공격 와도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사탄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0년이나 갔다 왔잖아요. 바벨론 70년 갔죠. 예수님 나신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갔다 오셨죠. 또 뭡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 합쳐서 하셨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때가 되매 주님께서 온 유대주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은 걸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책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12장을 보시면서 큰 이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마귀는 하나님 아들을 없애려고 계속해서 끝까지 마지막 심판받을 때까지 이제 남은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지금 최후의 발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말세 치말이 된다. 이걸 아시고 최후의 승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